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전도총회 출범식이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목사 회원이 한 700명 넘게 참여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총대 장로님들이 한 150분 정도 참석했고,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약 40몇 명 참석해서 어제 908명의 총대원이 참석하고 또 많은 사명자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제가 한 2,500명 어제 모여가지고 30년 전에 우리가 전도총회를 시작했다가 13년 반 전에 우리가 개혁교단하고 합쳤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총회 출범식을 하고 또 저는 또 총회 또 회관에 가서 임원회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30년 동안 우리 전도운동을 다시 원색적인 복음운동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 목사님과 또 총회 임원들과 중요한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의 배들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나의 배들을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소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소원할 때 보니까 특징이 자기 인생에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소원을 했습니다. 평안하게 살면서 소원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분명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게 나실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일평생 여호와께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했죠.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었던지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결국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갚았어요.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5자녀를 더 주셨잖아요. 보너스를 5배나 더 받은 거예요. 서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원하고 올바로 응답받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셔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서원이 있어요.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암몬 족속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서원입니까? 결국 입다가 나가서 암몬 족속을 다 쳐부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에게는 아들 하나도 없어요. 외동딸 딱 하나 있어. 그 외동딸이 제일 첫 번째 영접하러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손해가 되더라도 갚아야 됩니다. 기가 막히죠. 서원이 잘못됐어요. 딸에게 말하니까 딸이 그러면 내가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내 친구들하고 2달만 시간을 달라.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2달 동안 슬퍼하고 와서 결국은 양처럼 번제물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서원하면 안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서원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복적인 서원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산업이 잘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건축원금을 얼마나 드리고 하나님 내 일이 잘 풀리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렇게 서원하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서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상관없이 그게 올바른 서원이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횟수로 번제를 1000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너무 어리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많은데 이 많은 수요의 백성들 내가 제대로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그 서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만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않은 건강, 명예, 부귀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누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원해야 돼요. 이래 주시면 저래 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일평생 동안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동기와 내 이익 손해를 따지고 이대로 해주면 저대로 해주면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사업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이분이 참 어려울 때 저기 이란, 이라크 가가지고 노동자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참 사람을 잘 만났어요. 현대건설 소장하고 아주 친해진 겁니다. 광양제철소를 딱 건설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가장 친한 그 소장이 현장에 건설소장으로 온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소장이 좋다. 여기 노동자가 수천 명인데 밥집을 열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건설하는 2, 3년 동안 셀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정말로. 이래가지고 뭐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전국에 땅이 없는 지역이 없을 만큼 사들였어요.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운 겁니다. IMF가 딱 찾아왔어요. 빌딩이 이제 건축 막 이제 골조 올리고 있는데 욕심내가지고 어쨌든 절반 정도 올렸어요. 안 돼. 땅이 하나도 안 팔려. 전국에 땅은 너무나 많은데 헐값으로 내려도 안 팔려. 이제 부도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여자 전사 말을 듣고 말이에요. 한겨울에 그 지하실에 가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빤스 빨아먹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서원해. 우리 건물 올리게 해달라고. 야, 그게 어떻게 올바른 서원이에요. 그런 기복적인 서원들을 많이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건 틀린 서원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기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1000명 가지고 나는 일평생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 붙잡고 일평생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서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부분의 위기는 스스로 만들어요. 위기를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야곱이 왜 스스로 위기를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인본주의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인본주의니까 우리는 신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근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도 빼앗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 다 받게 돼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 인본주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시작은 결국은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형 예수에게 다 빼앗기고 있구나. 아버지가 이제 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형을 다 축복해버려. 나 그건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란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야곱 속에 불신앙이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의 실수입니다. 부모가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약속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실수한 거예요. 야곱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되죠.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사람의 방법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삭은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이삭처럼 고생 안 하고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이삭이 참 잘한 게 있어요. 일평생 한 여자로 만족했어. 그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에다가 또 그두라에다가 뭐 사라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삭은 일평생 동안 리브가 한 여자였어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응답이 참 많지 않습니까? 누림의 모범 아닙니까? 그럼 이삭이 분명히 말해줘야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아빠의 인생을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어왔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사람의 방법 쓸 필요 없다. 말해줬어야죠. 그게 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속에 있던 이 인본주의를 버리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도망자의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도망 안 가도 되는데,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도망가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쳐 쓰러졌어요. 근데 돌베개 하나 베고 거기에 잠이 들었어요. 그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 하늘 끝에까지 연결이 되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보니까 오르락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뿐만 아니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분명히 고백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천사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여,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꿈에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천국 열쇠를 준다고 주님 그랬잖아요. 땅에서도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걸 꿈을 통하여서 야곱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가정에. 그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린 나이에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허재영 주머니 어머니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안 좋은 간증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가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부모님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어. 자취생활 하면은 토요일 오후 되면 집에 갔다가 주일 오후 되면 다시 여수로 배 타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 잠깐 하루 집에 갔다 오는 건데 하루가 있는데도 힘들어요. 야, 얼마나 힘들든지. 그래서 제가 그 핑계 대고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들이 평생 마셔야 될 술을 다 마셨습니다. 매일 밤 3차까지 여수 시내를 새벽 2시까지 헤매고 다니면 미쳤지. 완전 잡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잡힌 거예요. 영적 문제예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했는지. 참 정말로 내 삶의 위기였어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위기가 위기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로 보여져요. 야, 이렇게 장하고 있었구나. 강한 자가 장하고 있었더니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를 이렇게 철저하게 장하고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정말로 영적 싸움이 되어져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야곱처럼 가장 위기를 맞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천명이 서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넘겨가 버린 사람도 참 많거든요. 야곱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도망자로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근데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에 베델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베델이 필요합니다. 나의 베델을 회복하고, 그때 여러분이 서원하고 하나님이 기도했던 거 지금 뒤돌아보면 다 응답받았어요. 저는 정말 다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오늘 간증했다. 가장 어려울 때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훈련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훈련을 놓고 기도하고 다 응답받았다고. 그대로 응답받았다고. 맞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했던 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건 우리의 서원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서원해야만 되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위기 만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한 번도 우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위기를 만나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그때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도울 수 없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 배경이 세상 친구가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절반을 지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을 만났는데 여호와만 나의 힘 되신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위기를 만났는데 여호와만 나의 피할 산성이다. 대적을 만났는데 여호와가 나의 요새다. 그리 말했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 그리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 만났을 때는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다.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와 뭘 설명합니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이름 뜻 자체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 아닙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도 맞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그런 뜻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야곱은 이때까지 이걸 몰랐어요. 틀림없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간증거리를 들었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참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또 중요한 현장도 체험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엄치영 장로님이 주말마다 토요일 오후에 오면 데리고 나가고 주일날 데리고 현장을 계속 나가는데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초창기 때 훈련받고 기회만 되면 전도 현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체험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참 구원자가 오실 땅, 모든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릴 참된 왕이 오실 땅, 그 땅이에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이 땅을 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루어질 그 현장, 이 중요한 현장을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 말.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사단이 들을 때는 간 떨리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통 말이 제대로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루어진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야곱에게 준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야곱이 정말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위기만 나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세 번째는 이러한 약속까지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가장 좋은 땅 다 양보한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나는 돌짝밭에 있어도 괜찮고 산에 가도 괜찮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양보한 것 아닙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맞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란지 아무도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 붙잡고 가는 렘넌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합니다. 내게 허락한 것, 그게 사실은 언약이지요.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 붙잡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겠다. 우리 주님 그랬죠. 하늘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에게 이거 심기를 원해요. 렘넌트는 괜찮다. 어디로 가도 된다. 무엇을 해도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거다.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원도 참 잘했어요. 굉장히 복음적으로 참 잘했어요. 어떻게 서원합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몰랐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막 급하게 도망하다 보니까요. 가진 거라고는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명밖에 없어요. 자기가 베개 삼았던 이 돌베개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다 붓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은 그게 다 안 돼. 쉽게 말하면 온전한 헌신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체결될 것 아니에요. 혼자만 언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언약을 해도 자녀가 안 받아들이면 헌일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주셨지만 야곱 편에서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헌신하는 모습, 믿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소원합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유일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오늘 내가 벼고 잤던 이 돌 기둥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했죠. 하나님의 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참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베개 삼았던 이 돌베개가 여호와의 집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요, 이건 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산업의 주인이 맞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아예 11조는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우리도 있으니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의 전된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실제로 전도, 선교, 후대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온전한 11조 드리면 됩니다. 계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좀 지나가다가 어려움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건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처럼 나의 배대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배대. 야곱이 처음 했던 이 영적인 세계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원과 함께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매일 배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난 분들, 또 사람에게 말 못할 어려움 당한 분들, 하나님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언약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이 언약이 정말 하나님 주신 게 맞는가? 또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어찌 보면 서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명도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일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부터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만이 나야. 오직 복음만이 답이고 오직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축복한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간단 말이에요. 라반이 똑같이 야곱을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잖아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자, 야곱의 소원이 온전한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언약이 희미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인본주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언약이 분명하게 전달되어 버리니까 어린 사무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 운동하는 거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바알 가서로 모든 우상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그 믿음 고백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증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단을 쌓고 영적인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야곱처럼 온전한 나의 천명, 사명,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방향 맞추고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소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난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나의 배대를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직 기도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을 오직 세계복음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서 이 언약을 남기며 기념비를 남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